어저께 우리 사무엘상 20장 끝부분에 이제 다윗은 요나단과 정말 눈물의 이별을 하고 도망자의 신세로 이제 정처 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왕의 사위로서 또 왕의 총애를 받았던 다윗, 골리앗을 때려눕힌 다윗, 그 다윗이 이제는 그 나라의 정말 지존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 왕에게 엄청난 이제 미움의 대상이 되어서 도망을 치는 것이죠. 정말 어디를 가야 이 사울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디든 자기를 숨겨줄 수 있는 곳으로 도망을 쳐야 되는 상황이죠. 그곳이 어딜까? 다윗도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다가 제일 처음 찾은 곳이 결국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성소 노베 갔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곳에 있었죠. 이 놋당에 갔습니다. 그래도 제일 처음 찾은 곳이 하나님이 계신 성소를 찾은 것이죠. 그곳에 가면은 무엇이 있을까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 곳 성소에 가야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죠. 평소에 다윗의 마음에 늘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던 다윗에게 걸맞는 그런 선택이었죠. 오늘 본문에서 사실 다윗은 굉장한 묘수를 두는가 하면 또 거기에 아주 대조적인 악수를 또한 둡니다. 그 첫 번째 묘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성소인 놋당에 간 것이죠. 거기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습니다. 아히멜렉은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다윗이 혼자 왔기 때문에 그냥 혼자 왔기도 했지만 다윗의 여러 가지 그런 좀 뭔가 초조한 것 같고 뭔가 쫓기는 것 같고 뭐 이런 표정도 있었겠죠. 어느 정도 좀 이상하게 해서 물어봅니다. 왜 혼자냐? 그랬더니 다윗이 둘러댑니다. 임기응변으로 둘러대죠.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이 왕이 자기한테 아주 그런 비밀리에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왔습니다. 나 혼자만 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나 혼자지만 내 소년들이, 내 부하들이 저쪽 이러이러한 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로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요청을 하죠.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떡을 구합니다.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좀 의심이 돼요. 그렇죠? 무슨 왕의 그런 비밀스러운 명령을 행하기에 이렇게 다른 데도 아닌 성소에 와서 먹을 거를 구하는가 의심이 됐겠죠. 아히멜렉이 눈치가 있었으면 분명히 이상하다 생각했을 겁니다.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제사장은 더 이상 묻질 않습니다. 묻질 않고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 하고 나한테는 보통 떡은 없다.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떡, 진설병은 있다. 근데 사실 율법에 의하면은 그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아히멜렉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에 뭔가 필요해서 이렇게 급하게 찾아온 다윗을 그는 냉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떡이 있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너가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성결한 그런 상태냐? 여인을 가까이지 아니한 그런 상태냐? 너의 그런 소년들도 그러하냐? 그렇다고 대답을 해서 그는 진설병을 내어줍니다. 그랬더니 또 한 번 또 요청을 합니다.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건 또 웬일이에요, 그렇죠? 아니 무슨 여기가 병기고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소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그런 장소인데 거기에 무슨 창이나 칼이 있겠습니까?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요청이에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히멜렉은 아마 훨씬 더 확신을 했겠죠. 분명히 다윗이 무슨 사정이 있구나.
이게 뭔가 좀 심상치 않구나. 좀 의심도 했겠죠. 그렇지만 그는 또 거기에 다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네, 하나님의 성소에는 이렇게 정말 갈 곳이 없어서 뭔가 위험에 처해 있어서 정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이 와야 되는 장소고, 아멘?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 와서 자기의 필요를 채워야 되는 그런 장소인 것을 아히멜렉은 잘 알았어요. 감사하게도 아히멜렉이 율법주의자가 아니었어요. 예, 이것저것 원리 원칙을 따져서 진설병 절대로 못 먹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창이나 칼을 묻는 그 다윗한테 말이 되는 소리냐, 여기 무슨 창이나 칼이 있겠느냐, 있어도 못 준다 뭐 이러질 않고 여기는 그런 게 없다. 그렇지만 너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그 골리앗의 칼이 여기 보존되어 있다. 아마도 그 다윗이 골리앗을 처단할 때 그 칼을 가지고, 그의 칼을 가지고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마 그것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자기 자신의 어떤 전리품 이상의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성소에다 바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여기다가 보관하고 있고 에봇 뒤에 이렇게 잘 보관되어 있다. 너가 그것을 가지려면 그것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아히멜렉은 내어줍니다. 다윗이 예상을 못했겠죠. 그냥 일단은 발길이 닿는 곳으로 어디든지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성소를 먼저 찾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를 갔는데, 정말 뜻밖의 그는 거기에서 양식인 떡을 얻고 또 무기인 이 칼을, 그것도 골리앗의 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예,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그 골리앗의 칼을 얻게 됩니다. 양식을 공급받고 또 무기 중에 가장 정말 귀한 또 의미가 있는 그런 골리앗의 칼을 그가 이렇게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냥 정처 없이 정말 홀홀단신 도망을 쳤는데 그는 이렇게 양식을 얻게 되고, 그리고 무기를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를 입게 되죠.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성소 놉을 찾아가서, 놉당을 찾아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그런 정말 그 선대를 통해서 그렇게 공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좀 신기하게도 이 떡과 칼을 얻었는데 그 두 개가 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렇죠?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떡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만나,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하늘로부터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또 칼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다윗은 그것을 이 성소에서 얻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두고두고 다윗이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진짜 내가 처음 갔던 그 장소가 하나님의 성소이기를 얼마나 다행인지. 그것도 평소 실력이라 할 수 있어요?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랬겠죠. 그랬던 그 다윗이 이제는 악수를 둡니다. 정말 최악의 그런 수를 두는 것이 바로 그가 그 다음에 찾았던 장소죠. 그 어디를 갔습니까? 그는 적진인 가드, 거기가 블레셋 그 5대 도시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이 가드는 어디입니까? 사실 그게 이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우리가 그 17장 4절에 보면은 그는 가드 사람이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아니 어떻게 숨어도 어디 이런 데를 숨습니까? 그렇죠. 아마도 다윗이 너무나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 정말 그냥 어떻게든지 이 사울의 그런 수중에서부터 멀리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정말 그래도 가장 그 적진 중에 깊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아마 선택을 한 것 같은데,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을 두려워해서.
그래도 좀 굉장한 역설입니다. 그렇죠? 예. 그 블레셋에 숨어도 웬만큼 숨지 어떻게 골리앗의 고향으로 갑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를 환대하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거기를 갔어요. 어쩌면은 그 아기스 왕이 가드 그 도시의 왕인 아기스가 용병을 구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다윗이 지원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기스는 몰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기 고향 출신인 골리앗을 때려눕힌 그 사람이다. 뭐 이런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의 그 신하들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을 뭐라고 얘기하죠?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기하게도 그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칭을 합니다. 아니 버젓이 지금 사울이 있는데도 그 땅의 왕 다윗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그 승전해서 올 때 그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 그 가사를 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노래 가사는 아는데 그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 것은 또 몰라요. 하여튼 뭔가 좀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결국은 이 아기스의 신하들을 통해서 이 다윗이 정체가 어느 정도 드러났습니다. 그죠? 거의 드러났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듣고서 다윗이 너무나 그 마음에 아기스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뭐 피하려다가 뭐를 만난 격이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심히 두려워서 정말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정말 상황이라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그래서 그는 거기서 정말 임시 변통으로 기지를 발휘합니다. 미친 척하는 거예요. 미친 척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거기서는 빠져나올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갑자기 행동을 변해서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서 그적거리며 이제 어그적 걸으면서 침을 수염에 흘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험을 벗어났어요. 그게 먹혔습니다. 아니 나한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 당장 내쳐라 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를 벗어나게 된 다윗.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묘수와 악수를 동시에 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이요. 다윗은 미친 척합니다. 그렇죠. 미친 척하는 다윗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사울은 정말 미쳤어요. 그렇죠. 미쳤습니다. 그의 정말 미친 것이 사울을 지배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미친 척하는 거죠. 미친 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다윗이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둘이 비슷한 모습이지만 굉장히 다른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컨트롤하고 있고 사울은 거기에 컨트롤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제가 아직 설명을 드리지 않은 중요한 요소가 하나 끼어 있는데 중간에 7절이죠. 7절. 그 성소에 다윗 말고 다른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에돔 사람 도액. 그 사람이 아무 말을 하지 않는데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듣고 있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일 우리가 본문에서 자세하게 그 사람이 그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너무너무 정말 무서운 잔인한 사람이죠. 너무너무 정말 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 그 자리에 있었는가? 이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 요 앞에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에돔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우리가 14장 47절에 보면은 사울이 가는 곳마다 모든 그런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때 에돔도 가 있거든요. 아마 그때 생포해서 데리고 온 사람이 아닐까. 그중에 살려서 데려와서 쓸만한 일이 있어서 사울의 부하로 삼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가 사울의 목자장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경비대장 정도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이 도액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방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 와서 정말 죽지 않고 거기 와서 겨우 사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일 텐데 이렇게 사울의 부하가 된 거 아닙니까? 목자장이 된 거 아닙니까? 굉장히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아마 그는 계속해서 더 출세하고 싶은데 뭔가 가로막힌 것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성소를 찾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내일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거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야심찬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 앞에 성소를 찾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 동기가 굉장히 불순하게 밖에는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윗이 성소를 찾아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뭐 기도를 하고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렇죠? 대신 거기 와서 성소에서 찾을 것 같지도 않은, 찾아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떡이나 구하고 그리고 뭐 칼이나 구하고 그래서 자기 것을 챙겨가지고 떠난 그런 인물 아닙니까? 겉으로 볼 때는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는 도액이 더 거룩한 것 같고 또 거기 와서 이렇게 반대로 거기 와서 자기 것을 필요를 챙겨가지고 떠난 다윗은 굉장히 정말 이렇게 불순한 것 같은데 겉모습이 그런 것이죠. 겉모습이 그렇습니다. 나중에 보면 볼수록 겉모습이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오늘 이 성경, 우리 매일 성경에도 그런 해설이 들어있던데 하나님의 집, 성소. 우리 요즘에 하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겉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겉으로 볼 때 뭔가 불안하고 쫓기는 것 같고 와서 이것저것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내치지 맙시다. 그 사람이 다윗일 수가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다윗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받는 그리고 공급을 받는 가장 중요한 것을 공급을 받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같은 것을 또 다른 곳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것이 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공급받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가끔씩 가다가 너무나 거룩한 경건한 모습을 한 도액과 같은 사람도 올 수가 있죠. 그 사람도 옵니다. 결국은 이 도액 때문에 이 아히멜렉과 그 모든 거기에 제장들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 내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 부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은 늘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정말 안 됐죠, 다윗? 이렇게 어려운 다윗. 그렇지만 오늘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히멜렉을 통해서 그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시편 아까 121편 읽어드렸는데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죠. 우리도 오늘 이 하루의 삶을 또 보면서 또 정말 내가 어떤 필요가 있는지 다 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것 내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또 공급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함께 우리가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윗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성소를 찾고 기대 이상으로 체험을 받은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너무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첫 번째로 떠올린 그 장소가 하나님의 성소인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봅니다. 저희 또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주님, 하나님의 집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품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거기에서 우리가 너무나 필요한 것, 내가 이것이 없습니다, 저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올 수 있도록 아버지 경건한 척 하지 말고 문제 없는 척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바로 그것을 필요한 그것을 체험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악수를 두어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건져주시고 아버지 또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